오늘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8알은 운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8알은 운이다.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마주하다 보면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누구냐,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80%는 결정된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출발선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인생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아주 가난한 원시우림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첫 숨을 쉬었는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어려운 국가의 대명사가 어디예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일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약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살아가요. 통제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메마른 땅이 북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개인적으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꿈꿀 수 없는 곳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숨 쉴 수 있는 그 자유조차 그곳에는 어떻게 돼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빈국에서 태어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가난과 억압이라는 거대한 굴레가 한 개인의 열정을 무참히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생이 인생의 반 이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도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들이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하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적 능력은 어떨까요? 경제적인 능력은 어떨까요? 부모가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도 아이들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람됨, 훌륭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살면서.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평생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요? 부모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 내 땀방울만 보이고 그 이면에 감춰진 숱한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운으로 주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그냥 얻어진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80%가 운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어요? 좋은 선배, 좋은 환경을 만나서 누리는 복은 어쩌면 거저 얻어진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잘나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안정된 기반조차도 누군가의 희생과 수많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축복이 겹쳐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 혼자 누릴 거야, 다 내 거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이 은혜의 저울이 참 다르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돕고 나눠야겠다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들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요, 자기의 부를 나누면 이 세상의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0대 20 법칙 아세요? 이 세상의 부를 20%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부에 감사하며 스스로 세상에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내가 나눌 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8알은 운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만납니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요, 부족함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갑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직도 몰라?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원래 그런 거야.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발선부터 달라서 평생을 헉헉거리며 뛰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질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80%의 운이나 80%의 운 없음은요, 따져보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놓고 왜 별거 아니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만 운도 되고 불운이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만 유효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생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 너머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은 부분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근데요, 예수 믿고 나서 불운이 닥치는데 심상치 않은 불운이 닥칩니다. 예수 믿고요,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운이 없어도 지지리도 운 없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표로 매겨본다면 아마 가장 밑바닥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운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생만이 아니라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의 부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바울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생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80%는 운이고 어떤 사람은 80%가 불운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 잘못도 아닌데도 고스란히 그 고통과 상처를 맨몸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돌 때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혼 가정이었고요. 아버님은 그나마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억울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 다 받는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서러움 속에서 견뎌야 했던 지난 날들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각을 넓혀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놓고 보면 사실 80%와 운과 불운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큰 세상의 결핍도요 하늘의 채워주심 앞에서는 티끌같이 작아지더라고요. 잠깐 이 땅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별거 아니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볼 때 최고의 운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볼 때 이 세상 최고의 행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면 우리의 운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우리의 운이요 100%의 운이 됩니다. 100%의 축복이 되고요 100%의 은혜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결핍을 한 번에 뒤집고도 남을 만큼 완벽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나요? 그 재벌 2세?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쁜가요? 저만 기쁜가요? 세상에 재벌 아버지만 두어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아요?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잖아요. 이재용 회장 딸이 있는데 이렇게 쇼츠를 제가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회장 딸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표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핵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근데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말 다 했지 않아요? 최고의 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세상의 재벌은 돈과 회사를 물려주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운을 받았습니다. 그 운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놀라운 은혜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제가요, 힌두교 문화나 불교 문화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문화에서 태어나면, 유물론적인 문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허무하게 떠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둠의 지역에서도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흰 옷을 입고 그들의 꿈속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이 일어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종교를 바꾸면 가족이 달려와서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무서운 종교 아닐까요? 근데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개종을 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부르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상처투성이의 환경이었지만 그 결핍이 도리어 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생명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0%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떡하니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생하고 고난당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갈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새빵살이를 전전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썩지 않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마련하러 가시고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운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 지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이 땅에서는 정말 최고의 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끝이 올 때 끝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80%가 아니라 100%의 축복입니다. 100%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마스터키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행운입니다. 세상에서 운이 안 좋아서 혹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고생할 수도 있어요. 혹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훔치며 한숨 쉴 날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100% 은혜와 축복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평등합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라입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세상의 잣대도 등수도 통장 잔고도 아무 의미 없는 가장 존귀한 자들만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난한 아버지도 있고 부자 아버지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듬뿍 받으며 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시고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뿐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비바람을 맞아야 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운이 나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남겨져 버둥거리며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고아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지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며 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택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 고아 아니야. 너 내 자식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근데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고 한시적으로 그런 거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말씀처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지친 등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현재 삶이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캄캄한 터널을 나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런 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분명히 데리러 온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자. 거기에는 부름과 운이 있는 곳이 아니야. 오직 운만 존재하는 곳이고 오직 은혜만 있는 곳이야. 오직 복만 있는 곳이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나라야.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등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잊게 할 나라야. 평등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어떤 상처도 없이 완전한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 찬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전파하신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임을 굳게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고아 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운입니다. 80%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부모를 만나느냐,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만나느냐, 알코올과 도박 중독되어 있는 파탄한 그런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확확 달라집니다. 출발선이 너무나도 달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보다는 운이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고아와 같이 느껴지고 나는 버림받은 자 같구나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홀로 던져진 것 같고 두렵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태어나 보니 부자 아버지, 태어나 보니 유명한 사람의 아들, 손주도 대단한데 우린 태어나 보니 무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 같이 버려진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